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를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깊고 가장 큰 아픔은 상처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던 사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무너뜨릴 때 우리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아보면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실은 제일 많이 상처를 주죠. 근데 그 뇌과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봤는데 아내라든지 자기와 가까운 가족들을 생각할 때 사람은 타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생각하듯이 몸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상처를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더 나아가 복수를 하려고도 하고 아니면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는 삶, 그 길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용서는 억지로 외면하거나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가 깊은 과거의 과거 속에서 감옥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인도하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이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 용서가 어떻게 인생들을 살리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한때 가장 사랑했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팔려갔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복수로 갚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위로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생각하기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과거의 아픔에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로 부르십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용서를 통해 우리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풀어내고 용서를 통해 자유함과 새삼을 누리는 귀한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듯이 살아가지만 죄로 인한 상처는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을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자리 잡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두려움이 결국 삶을 집어삼키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제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었던 죄가 다시 드러나 내가 혹여라도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형제들은 오랫동안 요셉의 선대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요셉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깊은 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형제들은 풍요로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풍요로움은 그들 내면 안에 있는 죄의 그림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잘못이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조차 의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요셉이 아무리 선대하고 사랑을 해주었지만 그들 내면에는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우리들의 모습을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게 하고 현재를 불안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죄의 기억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서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했을 만큼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죄인들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을 통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는 선언이라든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할 만큼 우리들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말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닌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다른 것들도 증명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는 존재다. 엄청난 죄인임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들은 두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 관용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를 붙잡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다면, 아직도 내가 두려워하는 점들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그림자에 눌려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붙들며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다 가슴에 손 얹을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으면 우리들은 잘 압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는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그 닮은 그 존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용서를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 앞에서 요셉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겪었었던 모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그 상처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악한 행동들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았고 그 모든 일들과 고난 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들이 쉽게, 너무나도 쉽게 인간적인 시각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거나 회피하는 길을 택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선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고통의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신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의 악행과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 같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악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를 넘어설 수 있었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숨김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마다 다윗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썼었던 시편의 곳곳에 보면 자신의 슬픔,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해해 놓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가식적으로 포장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러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고통과 상처를 억누르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마음 솔직히 하나님께 쏟아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쏟아내는 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을 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가르치시려는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려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은 짐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난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했었던 고난, 모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눈앞에 있는 아픔에 갇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하신 손길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답답하고 막막한 시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단순히 그 고통을 이기는 수준을 넘어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용서함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만히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사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이제는 형제들과 새로운 미래를 살겠다라는 결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과거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배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었던 수치, 억울한 감옥살이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뚜렷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처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거를 매듭 지었습니다. 상처를 부인하거나 억지로 지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상처받고 억누르려고 하지만 상처를 억누른다라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덮여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들의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요셉은 단지 형제들을 용서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조카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실제로 바라보면 그가 선택했었던 신앙적인 자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아주 특별하게 짓습니다. 첫째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창대케 하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도 신앙적인 자세가 나타나는 게 뭐냐, 이전의 상처와 아픔들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잊어버렸고, 에브라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먼저였고 에브라임이 두 번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전쟁 중에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가족들이 함께 나치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끌려가게 되고 라벤스부르크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끔찍한 고통과 모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해서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코리 여사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이런 간증을 끝내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을 괴롭혔었던 전직 경비병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서 코리 여사에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밀며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라고 됐느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리 여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2006년도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니겔마인스라는 곳에 아마시 공동체가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로버츠라는 범인인데 정신병 환자였어요. 이 사람이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총을 쐈는데 5명의 어린 소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전 세계가 이 끔찍한 사건으로 너무나도 경악하고 있었을 때 그 아미시 공동체는 상상 초월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범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범인의 아내와 또한 자녀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단순한 말로 용서를 선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가족들에게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며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 자료에 나왔었던,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여자분은 그 용의자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랑의 그 용서의 마음을 받고 그 어머니가 신앙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합니다. 용서는 결코 상처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고 그 상처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되는 믿음의 선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과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미래를 품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움켜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찬송의 복을 마음껏 누린 것처럼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원한을 품은 채로는
결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거를 붙잡겠는가?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는가? 특별히 용서함으로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죄의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며, 용서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된다는 귀한 진리를 나눴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고, 그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맡겨드렸을 때 그는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보이셨던 이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으시고 다른 이들에게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나를 신뢰하며 미래를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감동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